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의 MC를 맡게 된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러니 저는 이상주의자 제일 싫어. 재밌겠네요. 네, 저는 둘 다 좋아할 때도 있고 둘 다 싫어할 때도 그렇죠. 있어요. 네, 재밌겠네요. 네,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회색주의자가 만나가지고 우리 썰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함께 나눠볼 성경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네요. 삭개오 이야기? 나는 어떻게 들었었다. 나는 뭐 기준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케오 이야기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네, 그냥 이거 사실은 어떻게 뭐 연극처럼 그냥 내용 줄거리를 이야기해주는 정도? 뭐 여기서 새로운 어떤 해석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요. 교회 학교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들었었냐면 예수님을 일단은 삭개오처럼 간절히 만나길 바라는 그 이런 노력을 얘기 해야 많이 된다. 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의 해석이 그렇지 않았을까? 약간 그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도 약간 많이 이용됐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사케오가 부자잖아요. 네. 근데 여튼간 자신이 가진 것을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음. 적당히 이제 뭐 잘못 거둔 거 나눠주는 거 이 정도니까 부자인 상태는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다. 부자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할 만한 사연이네요? 해석이죠, 해석.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져도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도 된다. 예. 내가 맞아요. 적당히만 나눠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와 뭐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항상 연극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 삭개오는 제일 키 작은 애. 그쵸. 네. 맞아요. 그 꼭 키 작은 남자애가 이제 나무에 올라가는 거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냥 저는 이제 여자니까 주인공 못 맡고 예수도 못 하고 삭개오도 못 하니까 여인.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구경꾼. 구경꾼 원, 투 막 이런 거. 딱 삭개오 조건은 제가 맞았는데. 근데 제가 연기를 못해갖고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되게 문자주의적으로 성서가 보통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이 이야기는 진짜 뭐 다양하게 보여지진 않았네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제가 진짜 재밌던 해석이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송태근 목사님의 네. 해석인데 네. 이 목사님은 삭개오가 원래 죄인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해 있었다. 그걸 어디서 두냐면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 해석이 모두 시제가 미래에 있잖아요. 내가 주겠습니다. 또 갚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시제가 습관적 현재 시제라고 해요. 습관적 현재 시.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하고 있다. 하고 있어. 아. 나는 지금 그렇게 해왔고 갚아왔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변화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삭개오는 알고 팬심으로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가 되는 거죠. 이미 그가 행하는 일도 다 소문으로 들었고 네. 근데 내가 직접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내 삶의 모습을 이미 바꾼 상태에서 만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러면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게 누가 죄인인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죄인인가? 아니면 삭개오가 정말 그들의 말처럼 죄인인가?를 질문해주는 본문이 되는 거죠. 완전 새로운 해석이네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전목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온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본문으로 조금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던 건데, 근데 이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제가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진짜 좋아해요. 저도요. 근데 거기서 광팬이에요, 저 사람. 진짜요? 진짜 광팬이에요. 저 설교 때 예화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오. 근데 거기서 그 김영하 작가가 그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 조각이라는 거는 자기가 설계한 그 생각을
그대로 조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돌에 숨어있는 형상을 자기가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돌을 찾아다녔대요. 저 얘기 들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돌 안에 숨어있는 형상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조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술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듣고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게 조금 본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이 삭개오의 변화라는 게 뭔가 진짜 뭐 어떤 계기, 특별한 계기, 어떤 뭐 정말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본문 봐도 알지만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큰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지를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듣고서는 다시 보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삭개오란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그냥 부를 뿐이죠. 부를 삭개오야, 뿐이었고, 이렇게. 그죠? 네. 내려오라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뭐 회개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자기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부당하게 거둔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예수께서 거기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렇게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예수님 한 것도 없는데. 네,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침이라도 들었으면 뭐 회개를 요구받기라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데 왜 변화됐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그냥 삭개오 혼자 변화됐다라고 아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한 메시지,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무엇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찾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삭개오가 이미 변화돼 있었으면 사실 그건 끝난 거니까. 근데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를 했던 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을 불러준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7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죄인. 네,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삭개오의 이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매국노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중에 하나죠. 그 사람들 규정짓는 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규정지어서 딱 대놓고 삭개오를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가 아니에요. 네,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실 태도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라고. 근데 이 이름 불러주는 행위가 삭개오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죄인으로 듣던 삭개오에게 그쵸. 그의 본 이름을 불러준 네. 예수의 행위가 네. 삭개오에게 엄청난 큰 감동이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역할이 많잖아요. 뭐 누구의 남편, 뭐 아직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뭐 직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이름이 되어버리잖아요. 저의 본래 이름을 지금 저한테 부르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닙니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이 불려지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삭개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죄인으로 불러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살았을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니까 솔직히 나쁜 짓 했고 솔직히 이게 나쁜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나쁜 짓은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그냥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 나쁜 놈이다. 에이 그래 그냥 돈이나 많이 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잊고 살았던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냐. 너무 놀라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심지어 자기도 그냥 그 죄인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 난 어차피 세리라는 이름이 또 있고 그냥 세리이고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예수께서 삭개오라는 그 본래 이름을 불러줌을 통해서 원래 나의 모습을 되찾게 되지 않았을까. 원래 인간 자신의 삭개오 본래의 모습.
근데 그 삭개오 본래의 모습이 뭐냐면 이 삭개오가 결단하고 있는 그 내용들.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부당하게 거둔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앞으로는 부당하게 걷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죄인이 아닌 삭개오로 이제 내가 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삭개오 그대로 본래의 모습,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겠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결단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원래의 의미가 그 이름의 의미가 자케오에서 네.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자케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죄 없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우와.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원래 나 순수했던 맞아. 사람이었지. 그거를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빙성 있는 주장인 게 성경의 이름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생이 바뀌는 그 순간에 이름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구약에서도 많이 네, 그러고. 대표적인 게 아브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큰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또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은 시몬이었던 사람을 베드로라 부르심으로써 반석이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게 합당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불렀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고 뭔 일을 했냐면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다른 나라의 왕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찌질하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 무슨 열방의 아버지야. 지 아내 간수도 난 못하는 그런 게. 남편이랑 못 살아. 아내 간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고 넘겼지. 있는 맞아.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모습으로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불러 수 있었냐? 아까 말했듯이 그 미켈란젤로였나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가능성을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는 현재적 모습에서만 항상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끄집어 주는 이 호명 작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름 지을, 이름 있으시잖아요. 본래의 이름. 그거 다 사실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보통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맞아요.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 이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희망이 담겨 있죠. 그 희망과 이 아이의 그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부모는 그쵸. 그 바램과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사실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맞네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치. 이제 너는 순수하게 살아라. 이제 죄 없게 살아라. 라는 말로 딱 삭개오라고 불렀던 의미를 삭개오도 딱 알고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듣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삭개오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죄를 지어왔어요.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아. 이미 얘는 남 돈 다 뜯어먹고 이미 지 거 엄청 불려놨어. 그리고 세리라는 자리 자체를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세리라는 자리 자체가 죄인의 자리예요. 그쵸. 그 자리를 또 포기하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나 이제 순수하게 살 거야에서 끝났다면 이 본문이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어쨌든 삭개오가 스스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 뇌갑절을 갚아주겠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았고 터닝포인트를 얻었어.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행한 게. 내가 직접 실천을 해야지. 거기까지가 구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그쵸.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개독교라고 불렀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거예요. 맞네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니들은 기독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가 개독교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맞네요. 우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본래의 모습을 찾으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감사하네 갑자기. 근데 진짜 사실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뭐 구원 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야. 백날 얘기해. 그게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다 영적 체험으로 그냥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오늘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 만남은 어떤 기적적 만남도 아니고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영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인격적 만남을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걸 자꾸 어떤 영적인 체험과 성령 체험의 영역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인격적 만남, 그 만남이 있을 때 또한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삭개오처럼. 그렇죠. 왜냐면 여태까지는 수탈의 대상이었잖아요. 얘 걸 뺏어가는 대상이었는데 나눠주고 다시 갚아주는 사람이 되면 이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인격적인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의 그 핵심이라고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이 되면 땅과도 그쵸. 소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런 걸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하늘과 소통했던 아담은 딱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딱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지자 저 여자라 그래요. 관계가 딱 틀어져 버려요. 심지어 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상대방, 타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곧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타인이 너무 밉상이고 막 싫게 보이고 모든 게 다 싫어 보이면 사실 우리는 그냥 인격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늘과의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저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학교나 요새 또 왕따 문제 또 심각하기도 하지만 학폭 문제도 심각하지만 다르게 불러요. 그 친구의 이름, 그 자신들이 괴롭히는 그 친구의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뭐 빵셔틀이라는 뭐라는 이런 식의 다른 이름을 지어버리잖아요. 그 자체가 인격적으로 관계 맺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아예 저희가 욕을 할 때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뭐 멍멍이를 붙인다든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지칭하는 다른 말을 써버려요. 그거 자체가 이 사람과 나는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행위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물론 뭐 삭개오가 잘못한 게 없진 않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아예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세리다, 죄인이다 그런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 본래의 이름을 불러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숨어 있었던 그 본래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착한 본성을 지금 끄집어내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이름이 잊혀진 사람들 아니면 또 이름이 변질된 사람들 뭐 이런 거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그냥 부모들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의 부모. 그러니까 뭐 엄마도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임수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엄마는 그 본인의 삶을 점점 잊어버리고 저의 엄마의 삶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임수 엄마가 아니라 원래 엄마의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의 이름을 호명해 주는 것도 자유롭게 아들이? 아들이 근데 진짜 아니 뭐라고 부르긴 아니 지규수 씨 아니 근데 미드 보면은 아빠 이름 그냥 부르던데 피터 이렇게 그렇죠, 부르던데 미국은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그 뭔가 우리나라는 그 부르는 호칭 때문에 심지어 나이 들면 이제 아빠 엄마에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 바뀌잖아요. 태도가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서양 같은 데는 존칭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 사실은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는 것 중에 그냥 뭐 복지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냥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시각 자체가 모든 게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누구 엄마가 되어버리니까 이거 사실 우리 여성들이 좀 워낙 이게 강하잖아요. 누구 엄마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특성들이 다 있는데 그걸 아예 보편적인 걸로 그렇죠. 묶어버려요. 네. 여성은 이래야 돼. 하면서 엄마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뭐 엄마가 왜 저래 뭐 이런 말들도 진짜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이게 되게 피곤하긴 피곤한 작업이네요. 그쵸. 그 사람의 그건 원래 진짜. 그 순수성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과도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 진짜, 나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는 건 사회적 편견과 통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인 어떤 것에 계속 불러지니까 그런 통념들이 나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삭개오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나를 벗어나니까. 몰라. 맞아. 사람들이. 나의 존재도, 규정된 존재도 몰라. 그러니까 자유감을 얻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아, 저는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성공회거든요. 성공회 교단 아시죠? 네. 네. 네, 저는 성공회인데 성공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례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이 에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에스더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 어릴 때 누군가가 저에 대한 마음을 바래서 또 그쵸? 어느 신부님께서 그렇네. 너가 에스더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에스더 예뻤대요. 예쁘네. 아유, 잘 지으셨네, 아주. 그 그냥. 나라를 구해라. 해서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해라 해가지고 이쁘고 나라를 구해라 해서 에스더라고 지은 건데 사실 교회 내에서는 성공회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의 이름 그게 바로 세례명이거든요. 저희도 네. 하나씩 지어주세요. 너무 좋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성향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조금 더 알고 회차가 진행될 때 한번 그거에 맞는 본문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딱 전목님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요?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나쁘지 않죠. 이 가능성이 유다 쪽에 있거든요. 바리새인 이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 뭐 이런 거. 그 이름이 아니라 그것도 네, 근데 저는 직업이랑.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규정된 이름에서 해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그 규정된 이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과는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삼암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암. 그러니까 삶을 알아야 진짜 사람이다. 근데 이 삶이라는 말이 또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사르다. 초가 자기의 몸을 살라서 불을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의미는 타인을 밝혀주기 위해 자신을 살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사람의 본래적 이름으로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때때로 그 이름을 잊고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잖아요.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맞아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주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쟤네 뭐라고 부를까 하면서 쟤네 그리스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맞아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웃기다. 우린 개독교로 불리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개독교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이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쵸. 제대로 불려져야 되고 우리도 그 이름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고 그것들 그 작업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 이름 불러주는 행위에 다 들어가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러면 일단은 소유부터 좀 버리는 삭개오처럼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드네.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사실 이 앞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뒤에도 나사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둘 다 부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부자 청년 이름 없어요. 삭개오는 이름 있어요.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부자는 또 이름 없어요. 맞아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의도적이네. 사용했다. 오. 그러니까 부자는 통틀어서 그냥 부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 이름이 있다라는 건 뭔가 특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네는 그냥 이렇게 엑스트라예요. 이름 없는 엑스트라. 부자들은 오히려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 죄인이라 이름 불렸던 사람들이나 뭐 가난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부여하는 이 누가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굉장히 누가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본인의 관점을 엄청나게 딱 넣어놨네요, 진짜. 맞아요. 누가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을 바라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오늘 아주 좋았는데 그럼 이제 마무리로 우리 코너 속의 코너죠. 저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썰교 제목을 한번 지어볼게요. 네, 한 분씩 그냥 좋게 편하게 나눠볼까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가능성을 불러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뭐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을 불러주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을 불러주는 사람들. 저는 이걸로 한번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네. 뭘로 했었어요? 그냥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저는 그냥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르다. 네, 이렇게 중성적인 메시지로. 네. 저는 본래의 나를 찾아서. 역시 현실주의. 그런가요? 약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뭐 이런 소설 제목 있지 않나요? 베낀 거 아닌데. 네.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다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기적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가능성, 본래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닐까.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네. 네.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 타를 했어요. 첫 타니까 소감 한 번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 본문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걸 또 맞춰간다는 자체도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 저도 이렇게 이제 지금 청년부 담당인데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요. 설교 때. 어떻게 근데 뭐 생각했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질문하고 이러면 대답 안 이게 해요. 너무나 일방적인 대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대답을 못 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나만 이렇게, 얘기하고. 네, 나만 얘기하고 내 생각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같은 주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도 또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내 생각을 더 이렇게 확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의 관점을 듣고 너무 좋다. 진짜 저희가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설교할 때 너무 큰 도움 되겠다. 너무 좋은 시각들을 나눠서 풍부해진 것 같아요. 다양해지고. 네,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면 좀 더 풍성한 설교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바로 설교톡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들 재미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